안녕하세요. 오늘 시편 53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의 말씀은 네가 의롭다고 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고 의롭고, 그래서 악인들이나 또 불의한 자들과는 전혀 자기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시편 53편에서 이 땅에 아담의 아들들 중에 사람의 아들들을 다 살펴봤더니 한 명도 없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때도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또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한 사람만 의인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용서하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노아도 의인이고 다니엘도 의인이고 뭐 에스겔도 의인이고 사무엘도 의인이고 이런 이야기 좀 있지만, 그거는 상대적 의인이고 상대적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의인일 수 있는 절대적 의인이라는 게 아담의 아들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의 편에 서야 되고 의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상대적이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더 싫어하신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하게 살려는 사람, 의롭게 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의롭다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 선한 거 아니다 하는 것도 알려주죠. 어떤 사람이 교도소 갔는데 어떤 그 고참 그 죄수가 자기보다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는 죄수들은 뭐 감옥에서 감방에서 그냥 다른 죄수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그러는데, 나는 안 괴롭히니까 너희들 사람 잘 만난 줄 알았다, 좋은 사람 만난 줄 알아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선하다 뭐다 그러는데, 실제로 하느님 볼 때 선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3편 원 보면서요. 람나제하알 마할라트 마스킬레 다비드, 다윗의 시, 마할랏이라는 음악 도구죠. 뭐 아마 잘은 알려지지 않은데 이게 아마 그 음악을 그 현악기나 뭐 관악기, 타악기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악기 중에 하나고, 지금 이게 정확히 뭔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아마 마할랏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2절 말씀에 아마르 나발, 어리석은 자가, 나발 미련한 자가 말하죠. 벨리보 그의 마음 안에 뭐라고 해요? 애인 없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히시투 부패했고 배 히트이부 가증하죠. 아벨 악하고 악한 부패하고 가증하다, 악으로 인해 가지고 애인 옷에 토브, 선을 행하는 이 없다. 부패하고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선을 행함이 없다 이렇게도 하려. 오쉐가 아사의 분사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고, 그래서 부패하고 가증하며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
3절에 엘로힘 미샤마임 하나님이 하늘에서 히스키프 하는 거죠. 히스키프는 이렇게 숙여서 보는 거, 굽혀서 보는 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look down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 look down from above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히스키프 해보니까 누굴요? 알은 히스키프 알 하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위에서 쳐다보는데 누굴 봤어요? 베네이 아담의 아들들을 쳐다봤는데 리로트 보기 위하여 하예쉬 마스킬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하여 도레시 에테 엘로힘 도레시는 따라시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는지 지혜로운 자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늘에서 굽혀봤더니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말 같이 리로트 하에쉬 마스킬 지혜로운 자가 있는지 앤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는지 이러면 두 사람이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도레시 그러니까 도레시는 분사입니다. A man pursuing 따르는 following 하나님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자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쿨로 그들의 전부가 사그 뒤로 갔다. 야흐다브는 하나같이 together 하나같이 뒤로 물러갔고 넬라후 부패했다. 알라흐 하는 거죠. 커럽트인데 넬라후 하면은 그들이 부패했다. 예? 그들이 부패했죠. 에인 오세 토브 선을 행함이 없고 에인 감 에하드 선을 행함도 없고 또한 한 명도 없다. 에하드가 중요하죠.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계 거성이니 뭐 말씀의 사자니 뭐 찬송의 뭐니 해봐요. 다 하나같이 다르겠죠. 뭐 다윗은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찬송하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었는데도 그 바세바하고 가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다는 그거 크게 그거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은 감에하드다. 이게 중요하면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한 명도 없어요. 할로 야두 포알레이 아벤 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느냐. 할로 로는 아니다는 거죠. 할로 뭐뭐 하냐 하는 거죠. 아니하냐. 야뚜 알지 못하느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느냐. 오클레이 아미 내 백성을 먹는다. 그 다음에 아클루입니다. 이거 액센트가 있죠. 아클루 레헴 떡을 먹는다.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맺으면서 엘로힘 로 카라우 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는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럼 죄악을 행하면 행복하냐? 아니죠. 6절 보면 샴 파하두 파하드 이러면은 심히 두려워했다. 로 하야 파하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심히 두려워했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의 관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두려움이 생기고 신체의 두려움이 생기고 삶의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파하드로 하야 파하드 이렇게 관용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하면 도둑질한 놈이 제발 제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키 엘로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자를 흩으셨다. 아츠모트 뼈들을 흩으셨죠. 호나크는 진친 뼈들을 흩으셨다.
진친, 하나는 진을 치다죠. 진을 친 뼈들을 흩으셨다. 헤시보타 키 엘로힘 메아쌈. 헤시보타는 수치당하게 하셨다. 네가 수치당하게 했다. 왜냐하면은 엘로힘 하나님께서 메아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겠다. 우리말 성경이 아주 어려운 게 그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죠. 5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당하는 것처럼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당.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그들에게 수치가 임했다. 이렇게 주어를 안 넣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인데 주어를 넣는 바람에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건지 그들이 수치 당하는 건지 이게 간접 IODO 할 때 간접 목적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더 헷갈리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죄악을 행하는 백성들이 두려움 없는 것에서 두려워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먹으려 한 백성들의 뼈를 흩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봐야 별 볼 일 없다. 왜? 하나님께서 진치고 들어와봐야 뼈를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거부해가지고 수치당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절에 미이텐 미지온 예쇼트 누가 시온에게 구원을 주겠느냐 이스라엘 그죠? 누가 시온에게 구원을 주겠냐 이스라엘에게 이거 이제 목적어가 두 개가 되고 하니까 이텐 미지온 시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겠느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베슈브 엘로힘 하나님이 돌아올 때 사보타모 그의 백성에게 돌아올 때 야게르 야곱이 기뻐한다고 이슈마가 즐거워한다.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야겔 야곱이 기뻐하고 이슈마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잘 잘라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게 하나님 이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고 또 가정하고 악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게 당연하게 이제 없는데 이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이 아담의 자녀들을 볼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없다. 모두가 물러가서 하나같이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다 이제 악인들인데 하여튼 이방인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으려고 오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백성들이 떡 먹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를 주시고 마치 그 야곱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야곱을 따라가던 그 헤브론 사람들에게 그 공포를 주는 것처럼 세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시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공포를 주시고 뼈를 흩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시에는 논리적 연결이 내러티브처럼 100%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하거나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실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다윗의 그러면 시가 아니고 학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면 이 다윗의 시인데 왜 포로된 것을 돌이키는 게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포로된 것을 돌이키는 게 왜 나오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원문에 보면 그냥 베스브 엘로힘 하나님이 돌아오죠. 셰봇다모 자기 자신들을 돌이키실 때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돌이키실 때 이게 뭐 슈브가 회개한다는 것도 있고 또 돌이킨다는 뜻도 있잖아요. 굳이 포로된 육신의 포로에서 돌리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학자가 이게 아마 이 포로로 돌이키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즐거워하던 그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 우리가 악하고 이 죄인인 우리들을 돌이키실 때 기쁨과 즐거움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날이 이르리라고 말한 사도행전에 말한 그 베드로의 설교가 이루어져요.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상쾌하게 되는 날이 너에게 이르리라 하는 건데요. 그런 또 영적인 의미도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한글 성경을 치면서 내가 좀 안다고 해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한글 성경을 치면서 설교를 하면요. 설교할수록 오히려 백성들의 믿음이 잘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잘 안 자라요. 그러나 이 한글 성경 그대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요거를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또 되지만은 백성이 죄악에 포로된 것을 돌이켰을 때 그래서 회개하게 하실 때 즐거움과 기쁨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기술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설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자기만 의로운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선하고 제일 내가 믿음 좋고 이런 사람들에게 너 믿음 좋은 거 아니거든. 너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거든.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한번 알게 해주고 그런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이 다 죄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백성들의 뼈를 흙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의로워서냐? 신명기 7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다. 다만 다른 민족들보다 더 의로우냐? 그게 아니고 신명기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다만 우리를 아브라함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전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좀 히브리어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계속 한글 성경 번역 잘못해서 치고 이러니까 참 백성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뭐 조그마하니까 다행이고 또 안 알려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교회 목사인데 그렇게 막 하면 성경 잘못하면 성경 유호설로 가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성경이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근데 이 번역을 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번역을 시원하고 이 번역의 뜻을 정확히 알게 해서 이 번역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다. 제가 이제 뭐 구약을 전공하고 또 뭐 시편도 전공하고 했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은요 정말로 이 세계 최고의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또 우리말의 그 표현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설교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이 나오면 돼. 내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의인은 없다는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높아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나. 그리고 물론 이제 저는 우리말 성경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박희천 교수님을 만나고 100독, 영어 성경 10독, 히브리어 성경 3독 이렇게 생애 목표를 세우고 오늘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박희천 목사님이 하루에 10편 5편씩 잠언 한 장씩은 매일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0편을 계속 읽고 잠언을 계속 읽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 재료들도 추출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뭐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이렇게 막 연결해가지고 설교 잘하시는 분 계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본문이 연결이 전혀 안 되고 말은 논리가 연결되는데 언어가 연결 안 되는 게 많이 있고 이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 선함이나 의로움이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다.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런 거는 좀 은혜 쪽으로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이제 공부하는 거지. 제가 시편을 많이 읽고 또 잠언 많이 읽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쳐다보고 이런다 해서 뭐 잘하느냐. 또 내가 뭐 히브리어를 한다 해서 유대인들처럼 잘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만 공부할 수 있는 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유대인 발음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고생을 했는데 요새는 유대인 발음을 해주는 성경책 읽기도 많고요. NIV 읽어주듯이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다 읽어주니까 이 발음을 정확하게 배워가면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옛날에 이제 영어권에서 배울 때는 하네니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네니 이랬는데 유대인들은 호네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액센트가 있는데 왜 저렇게 읽나 했더니 그게 관용적으로 긍휼히 여기서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발음 습관에 대해서 뭐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배운 거하고 실제로 그들이 전승해 온 게 그렇다니까 우리가 할 말은 없다는 거죠. 감사드리고 짧은데 53편이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설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